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도 참 잘해 주셨어요.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사람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괜찮다 라는 사람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배만 부르면 됐지, 또 물질과 육체의 필요만 채워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짐승이나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니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글씨로 쓰여 있지만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다른 번역서에서는 운동력이 있다, 때로는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액티브하다, 활동력이 있고 생명이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솟구치는 능력이 솟아나고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활동적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세상에 예리한 거 뭡니까? 칼.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것은 칼. 그래서 칼로 자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물질은 칼로 탁 자르고, 과일도 깎고, 물질도 탁 자르고, 나무도 자르고. 그런데 세상의 칼보다 더 예리한 것,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칼은 관절과 골수, 물질만 자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마음까지도 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력이 있다.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는 판단이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판단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판단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자꾸 감추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 드러나고 나면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부끄러운 존재. 사람은요, 드러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감격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 인생, 삶, 뿌리 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바로 말씀은 예수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에 비교해서 큰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 번 제사를 드리고 자주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하여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었는가를 또 구체적으로도 설명하죠. 예수님 이렇게도 설명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동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받고 그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없는 집안에 시집 와서 애 5 키우면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책 10권을 쓰고도 남았다. 그런데 아직 한 권도 안 썼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옆에 있다가 어머니 좋은 신랑 만나서 편하게 행복하게 사셨지 엄마가 무슨 고생을 했어요? 이러면 엄마가 마음이 터져버려. 그래서 옆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 안 한 것처럼 제 눈에 보이더라도 저는 이를 악물고 엄마 좋은 얘기를 해드려요. 어머니, 저는 이제 엄마라고 불러요. 그냥 엄마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입가에 미소가 싹 돌면서 마음이 확 풀려. 뭘 알아줬어요? 마음을. 사람이 알아줘도 이렇게 행복한데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때 예수님 아신다. 힘들 때 예수님 아신다. 병들 때 예수님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 내가 겪는 시험 똑같이 겪으셨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더 겪으셨어. 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거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때 야,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살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까? 여러분, 예수님 더 힘들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주님은 더 힘드셨지, 예수님은 더 어려웠지, 힘드셨지. 예수님 생각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나는 죄가 있어 벌을 받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죄가 없다는 말은 또 이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알아도 능력이 없어요.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 알고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을 뿐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4절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게 잡아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다 그때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을 탁 차단하고 나는 오직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단단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16절에 가보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도 때가 있어요. 기회와 때를 놓치면 은혜도 지나가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때 그 순간 은혜 받고 그때 그 순간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우리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즉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담대히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는 순간 방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단단히 갖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로 힘차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1986년도에 대학 생활을 좀 오래 하고 방황도 하다가 졸업을 딱 했어요. 졸업을 하면서 2월 달에 졸업식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도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나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대학교 3학년 때 굳게 결심을 했어요. 지금까지 대학에서 공부한 거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달려갈 제 방향과 목적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늦은 나이에 이제 검은 책가방을 들고 도서실을 달려갔어요. 6시에. 6시 늦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돼. 서울에 재수생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틈에 껴서 늦은 20대 후반부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니까 교회 가니까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취직했니? 제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것은요, 대학교 떨어진 고3 학생에게 어느 대학 진학했니? 물어보는 거하고 또 노처녀한테 언제 시집갈 거니?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집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요? 가고 싶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미뤄지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어디 취직했냐 물어보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한 사람이 돼버렸어.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침 6시에 도서실에 달려가서 그래서 공부를 쭉 하다가 그리고 저녁 한 5, 6시에 도서실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저녁까지 먹을 돈도 없었고 도시락 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 와서 대충 밥을 먹고 10시까지 또 책을 보다가 그 다음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가고
이때 제가 결심한 거 두 개가 있었어요. 첫째는 세상에 신문, 방송, 뉴스 절대 안 본다. 안 봤어요. 신문 안 봤어요. 신문 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안 봤어요. 텔레비 안 봤어요. 세상 소식에 다 귀를 닫았어요. 아무것도 보자. 세상과 딱 단절했어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친구 안 만난다. 사람 안 만났어요. 그 나이 때는 친구 만나는 게 재밌어. 그런데 세상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야. 안 만났어요. 결심을 하고 1년 동안 도서실 생활을 왔다 갔다.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뛰어갈 때 내 인생 이게 뭔가 생각하면 불쌍해요. 그리고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허무할 때가 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을 이렇게 사는데 죽겠는 게예요. 저녁에 도서실에서 나올 때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어떨 때는 아침에 가다가 옆길로 빠져서 오늘 하루 종일 어디서 놀다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버텼어요. 왜냐하면 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꼭 입학해서 목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간절했어요. 절실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만 되었어요. 도서실에 가서 하루 종일 성경 읽었어요. 남는 시간에 영어 공부 좀 하고, 성경 읽다가 책상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성경 읽다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말씀 보다가 희죽희죽 웃고, 웃다가 좀 누가 나 쳐다보나 하고 쳐다보면 옆 사람들은 영어 공부하던데 저는 성경 펼쳐들고 혼자 희죽거리고 눈물 닦고 감격하고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가슴 좀 식히고 들어오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늘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고, 가장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는 말씀과 동행했던 가장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말씀 보다 보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 마음속에 고친 것이 있었어요. 마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가 소중하고 영혼이 소중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신앙 체질을 바꿨어요.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주의 종이 부르면 반드시 예한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흉을 안 본다.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 안 한다. 내 눈에 부정적인 것이 보이면 나보고 메꾸라는 표시인 줄로 믿고 절대로 나는 예하지, 흉보거나 비판하지 않는다고 결심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예, 그 이후에 목사님이 부르면 예, 뭐하라 그러면 예, 무조건 예. 내가 판단하면 내 생각대로 예수 믿다 끝나는 거예요. 예 하니까 해보니까 알겠어. 순종해보니까 알겠어. 달려가 보니까 알겠어. 또 하나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은혜의 자리는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항상 앞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 어떤 은혜가 지나갈지 몰라요.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항상 앞자리. 부목사가 되어서 저 뒤에 앉아 있을 때도 어느 강사님이 오셔도 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수련회를 하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앞자리에 앉았다가 뒤를 쳐다보면 친한 친구들은 저 뒤에 앉아 있어.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는 늘 철저하게 지킨다. 은혜 받는 자리도 내가 판단하면 신앙의 그릇이 커지질 않아. 그러나 주님 늘 경청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셨어. 오늘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다. 내가 꼭 은혜 받아야 될 귀한 자리다. 결단하고 큰 그릇 준비해서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